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올 한 달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올 가정의 달 한 달에 벌써 지나갑니다. 분주했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대통령 선거, 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분주하게 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얼마나 탐을 냈든지 집착했든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와요. 분명히 축복을 아버지께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더디 옵니다. 그리고 형의 무서운 복수가 찾아와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밧다라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돼요. 야곱이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서 그곳에서 한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지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보니까는 하늘문이 있고서 그 문으로부터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지면에 닿았고 또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에 서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시고는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하여 거기에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시오. 자,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삼맥긴 야곱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고백을 하지요. 베개를 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삼아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셨어도 야곱이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뵙고 난 이후에 자신의 세 가지의 고백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야곱에게 변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번 금년에도 두 번째 본문을 택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은혜를 받았기에 거기에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야곱과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세 가지 고백이 오늘 나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고백했던 응답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고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항상 나에게 물을 세 가지 질문.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항상 나에게 물을 세 가지 질문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루스 광야까지 오면서 이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볼 수 없는 혈혈 단신의 혼자의 생활이. 루스에 오니까는 날이 좀 멀어서 잠을 자야 되겠다고 몸을 은신할 어느 것도 없어서 한 돌을 베개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서 겉모양은 나무처럼 만든 예전에 의자가 있어요. 참 나무같이 강짝같이 나무 같은데 보니까 세면으로 만드는 나무 모양으로 이게 페인트 칠을 해놔가지고 지금이야 참 고급스러운 벤치가 됐지만 예전에 공원에 가면요 그냥 차디찬 나무 같은데 세면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겨울에 같은 데는 잠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마 치질이 더 심하게 걸릴 거예요. 나무 같으면 앉으면 체온이 전달이 돼서 앉을만해요. 그런데 이 세멘트는 자기 때문에 내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더 찬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모습이 마치 세멘 바닥에서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납니다. 그냥 사치스러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과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음성을 그 루스 광야에서 아주 불편한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꾸는 꿈은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깐은 기억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 그 꿈을 잃어버려요.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혹 태몽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젖지지 않는 거예요. 딸을 이제 임신했는데 누가 태몽을 꿨다. 이징어가 있단 말인데 그냥 헉헉 하면서 말대든가 그러면서 꿈 얘기하면 태몽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꿈은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해져 기억조차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꾼 꿈을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꿈이 야곱의 꿈이에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깬 후에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 감동 끝에 제단을 쌓고 유일하게 가져간 기름 한 병을 아낌없이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야곱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의 의미를 보세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한 볼 때 행했던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 때에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야곱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아버지나 형에게 서슴없이 속였어. 그런데 그 루스 과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어. 다른 목동들은 양을 끌고 먼 곳으로 가면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에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양 중에서 순양을 잡아먹는 일이 다반사랍니다. 주인이 양을 몇 마리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마리쯤이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리 멀리 가서 외삼촌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도 목자로서 살아도 순양도 잡아먹지 않고 도리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살아온 사자가 와서 자기가 이제 기르고 있는 양을 잡아먹으면 자기의 양을 채워놓는 사람이 됐어요. 한 마리쯤이 없어져도 될 텐데 누가 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그는 사자에게 물려 이제 죽은 그 양까지도 채워놓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기 옆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가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에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서 그분을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신의 스승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니까는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가서 한번 만나보자고 이제 나다나엘 친구를 건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반신반의하면서 메시아라는 예수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대답하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출신이 비천하니 믿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 예수를 만나라고 권면을 해요. 나다나엘은 마지못해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이제 이르자 빌립이 그를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 자신을 칭찬하니까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속에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은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삶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하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보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바울하세요. 내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래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문인 것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돌베개를 하고 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 광야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피곤해서 몸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돌 하나 갖다 베개 삼고서 잤던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됐어요. 하늘에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문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으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땅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어요. 이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이 누운 곳에도 오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이 누운 것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야곱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거침없이 속입니다. 그런 주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물로 속죄하고 회개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잠만 잤던 것이. 그래서 야곱이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그곳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구나.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고치고 성전에 알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행합니다. 그 모습을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보시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옆에 부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잠자는 삶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라반의 집에 가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 제사 드리는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을 죽이지도 않고 아들을 죽여 제사로 인정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강으로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당시 요단강은 몸에 뻗는 시기가 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칠 정도입니다. 그 흐르는 급류에 누구도 그 강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럴 겁니다. 저 강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지. 그 강물이 절철 넘쳐 흐르는 급류 속에 다 빠져들어가려고 무슨 아침에 일찍이 서두르냐고 그러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돌을 기둥 삼아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잠자는 삶이 아니라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한 시간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양식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내가 신령같은 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성전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성찰,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빈들과 같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 갈지라도 그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곳이요 이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만잔 삶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을 제단에 붓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질문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제단에 붓고 있느냐고. 야곱은 그 황량한 누수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잠만 잔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돌베개 했던 것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와 있던 보따리에서 유일한 재산 기름을 그 돌 위에 제단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름 한 병 있는지 몰라도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전 자산이에요. 자신의 보따리 속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병이 허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두 아내를 얻고 13명의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흰 양에서 색깔 있는 양이 나오는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18절 19절에 다시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기름 한 병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있는가?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지난 4월 9일날,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1992년도에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김기성 집사님 네 분이 찾아오셔서 건축한 헌금한 그 내용이 코팅을 해놨었는데 어디인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막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4월 9일 교회 창립주일 날 우리가 월드비전 사랑의 나눔 실천 운동에 이제 함께 음악회를 하면서 집회를 갖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아동들 후원하는 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게시판에 18분이 자매 결연을, 아동 결연을 맺으시고 4분의 성도님들이 매월 2만원씩 후원하는 그런 이제 명단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행사를 마치고서는 최인영 전사님과 이제 인천지구 월드비전 부장들이 막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우리 이선순 권사님이 큰 돼지저금 통장을 보따리에다 이제 보자기에다 싸가지고서 낑낑대고 막 오시는 거예요. 차에 막 타시는데 그 이선순 권사님 특유의 웃음소리 있지요. 아주 무거운데 들고 오시면서 그것도 뒤뚱뒤뚱하면서 목사님 해서 왜 그랬더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린다 그래서 돼지저금 통장 큰 자그마한 것도 아니에요. 아마 10년 모아놓은 동전은 10년 동안 모아놓으니까 꽤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금요일날 인천지부장에게 제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 점심도 잘 먹고 은혜도 많이 받고 좋은 시간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저금통 주신 것 금액이 28만 4,8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문자를 우리 권사님에게 또 은종이 청년에게 복사해서 보냈어요. 그렇더니 이렇게 답글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10배로 축복해 주시네 놀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대학교 이제 새내기인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난 280만 원 받았다는 줄 알았더니 오늘 예무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280이 아니라 380만 원을.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국가장학금이에요. 하여튼 국가장학금이든 나라장학금이든 개인이 준 장학금이든 장학금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우리 입실에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배들 한번 열어보시면 나중에 그 집사님이 가장 어려울 때 저희 교회가 8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85년 11월인가요? 그때 자신이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시는데 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165만 원을
하나님 건축 헌금을 작성합니다. 아마 그때 이쪽 부영 아파트 성전으로 건물로 이전에 오려고 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후인지 그 후에서 대보상가로 우리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이 거기다가 성경책에다가 잊어먹을까봐 성경책 속지에다가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 제 전세는 16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의 저 신림동에 모교회 사찰 관리집사님으로 두뇌가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연락이 이제 두절된 거, 단절된 겁니다. 뭐 지금같이 핸드폰이면은 수시로 할 텐데 꽤 오래된 이야기지요. 한 4년인가 5년이 지난, 5, 6년이 지난 후에 1992년도에 두뇌회가 찾아오신 거예요. 흰 봉투에다 두툼하게 건축헌금을 써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책 속장을 찢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때가 아마 일산 아파트 개발될 때인 것 같아요. 전혀 몰랐는데 일산의 아파트를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이제서야 이 약속을 지키기에 감사해서 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진 않으니 저도 가마득하게 잊어먹었는데 설교 준비에다 책을 넘겨가다 보니까 책장 속에 그 책 사이에 이 카피해 놓은 게 코팅해 놓은 게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기름 붓는 성도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우리 삼산교회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잠만 자고 있지 않는가? 일찍 일어나는가? 제단을 쌓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한 병의 기름을 붓고 있는가? 이 시간 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